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왕에 주신 말씀이 오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좋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영생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아니면 우리 기독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이 우리가 영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생이 무엇이냐? 오래오래 사는 것이냐?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아서 무엇할 것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영생한다고 합니다. 죽으면 어디 좋은 데 간다고 합니다. 막연해요. 요즘은 영생이고 무엇이고 따지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영생은요,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말합니다. 존재하는가 이 말이에요. 존재한다는 말은 현실에 실제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은 더 사나 덜 사나 죽은 삶이에요. 그 사람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숨이 붙어 있을 뿐입니다. 존재하는 삶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명확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만 영생은 하나님을 기노스코 아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이 삶에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삽니다.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을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지어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또 우리가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가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이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영생이 있겠으며, 설령 있다 한들 그 영생의 삶이 좋은 삶이겠습니까? 죽을 삶이지요. 영벌의 삶이지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지금 사는 이 삶에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땅에 세운 교회당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철거해요. 누군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은 것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지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서울 리가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하루 강아지가 아니라 하룻 강아지라 합니다. 하룻 강아지는 태어난 지 1년 정도의 강아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룻이 하루와 비슷해서 와전에서 하룻 강아지로 바뀌었다 그럽니다. 범이 무엇인지 알아야 범이 무서운지도 아는 법이에요. 하루든 1년이든 범이 무서운지 모르는 강아지예요. 그러니 그 앞에서 팔짝팔짝 뛰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도통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서 감동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무서워서 못한 일도 있습니다. 안다는 것, 기노스코는 이 문제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걸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러셨습니다. 당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존재는 영원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부모에서 태어난 건 맞아요. 그러나 부모가 이렇게 만들고자 해서 협의를 잘해갖고 했으니까 몰라요. 실제 존재는 부모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스스로 있는 그분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거 압니다. 영생은요.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결부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든 무서워하든 그런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생의 세계, 곧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그 세계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보통은 삶을 얼마 살아보지 않아 삶에 대한 미련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예요. 더구나 다른 차원의 세계에 대한 그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살고 보자. 남을 괴롭히든지 말든지 내가 이익을 보고 살자. 이러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명을 연장해 가면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합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육체로 오래오래 사는 것은 그야말로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 말고 반드시 다른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생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참다운 인도자와 거짓 인도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 참다운 인도자인가?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보았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담을 넘어온 자가 정상적이겠습니까? 도둑이 아니면 강도겠죠. 멀쩡한 문 놔두고 왜 담을 넘어옵니까? 뭔가 캥기는 데가 있고 속이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참다운 목자라는 얘기입니다. 정당한 방식으로 사람을 이끄는가 아니면 이용하는가, 이것이 그 기준입니다. 둘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낯선 자는 따르지 않습니다. 복음의 전파는 강요가 아니라 인식과 반응에 따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은 통로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입니다.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문 자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체계나 종교를 넘어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통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 정리하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양 우리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 다른 정당한 방법으로 양에게 나아갈 수 없어요. 문이 있는데도 담을 넘습니다. 양을 훔치려 하거나 그런 자가 아니겠습니까? 절도, 클레테스입니다. 도둑을 말합니다. 강도, 레스테스입니다. 노획물을 취하는 자인데요. 여기서는 강도나 산적을 뜻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양을 훔치려는 자가, 문을 지키는 자가 있으니까 넘어서 간다든지 이러지 않겠냐는 거지요. 담을 넘는다는 것은 정당한 접근법이 아닙니다. 문을 두고 왜 담을 넘습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겨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용하려는 것이 목적인 지도자는 이미 도둑입니다. 뼈아프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로 신앙인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가? 목회를 자기 자신의 입신 양명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교인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어떤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해야 합니다. 종교에서요, 외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만큼, 종교만큼 외식이 판치는데도 드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조촐한 것이고 굳게 얘기하면 이 모양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핵심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장소나 위치에 따라 훼손할 수는 없어요. 당장은 앰프가 안 나오니까 저로서도 말하는 게 불편하고 사전단이 어려운 점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약간은 불편할지 몰라도 본질을 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외식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게 없잖아요. 외식하는 존재는 존재가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에 의해 존재하는 허구의 존재입니다. 2절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앞절과 대비하는 대목입니다. 정당하게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라는 말씀입니다. 문은 정당성, 진실성, 합법성을 나타냅니다. 한편 참다운 인도자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운 사람이 아니라 양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는 밤 동안에 우리에 있는 양을 책임지며 아침에 목자에게 양을 인계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문지기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목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공동우리예요. 이 사람 양도 있고 저 사람 양도 있고 양이 많아요. 양을 들에 풀어놓으면 나쁜 짐승이 물어갈 수도 있고 도둑 훔쳐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한 군데 다 몰아놓고 문지기가 지켜줘요. 그리고 뒷날 문을 열어준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해요. 문지기가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와 양 사이에 이미 뜻이 통한다 이 말이에요. 말 자체를 알아듣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통합니다. 신뢰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말은 원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카이 그리고 타 이디아 프로바타 자기 양의 포네이 카트 오노마 이름을 각각 불러 각각 호명하여 카이 그리고 엑사게이아우타 그것들을 인도해낸다. 양마다 각기 이름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각기 개별적으로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초등학교에 아이들 데리고 소풍을 갔습니다. 1반, 2반, 3반, 4반 뭐에 있어요. 여기서 1반 담임선생이 자기 아이들 부르고 2반 담임선생이 자기 아이들 불러요. 2반 아이가 1반 담임선생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서로 알아들어요. 이 상황입니다. 양은 연약하지만 주인의 음성을 구분하고 알아듣습니다. 그것이 양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집단으로 하는 것 같지만 구원은 실제로 개별적인 문제입니다. 각각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오이다신이 쓰였습니다. 에이도가 3인칭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에이도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기노스코와 조금 다릅니다. 기노스코는 삶에서 부대끼며 경험적으로 알게 이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할 때는 기노스코예요. 에이도는 무엇인지 모르면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기노스코가 삶으로 배워 아는 것이라면 여기서 안다란 말 에이도는 딱 봐서 아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안다 이 뜻으로 쓴 말입니다. 당시의 목축 관행은 공동우리였습니다. 밤에는 큰 우리 하나에 이 사람의 양, 저 사람의 양이 뒤섞여 들어갔습니다. 밤새 문지기가 우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오면 목자가 와요. 그러면 우리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 목자가 각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의 주인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응해서 그쪽으로 가요. 섞여 있다가 각각 갑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말은 매우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양이 막 뒤섞여 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주인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주인을 따르는 장면입니다. 본문에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딱 듣고 알아본다는 말인데요. 생각하고 말할 여지가 없이 그냥 아는 겁니다. 이미 어떤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양이 목자를 알아보듯 그런 관계가 형성해 있는가 이 말입니다. 목자가 여럿이 있을지라도 양은 자기 목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런 양이 있고 저런 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목자예요. 딱 알아들어요. 어떤 양은 못 알아들어요. 자기 주인이 있어요. 그럼 굴러 간다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요, 딱 정해진 일처럼 보입니다. 정해졌든지 말았든지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죠. 요한문 9장의 맥락에서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그 사회는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종교가 이러고 저러고 다 했습니다. 누가 나타나 어쩐다 해도 무엇이 쉽게 바뀔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눈 뜬 사람이 그 속에서 눈을 떴어요. 그 사람은 종교 지도자와 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같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5절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남이 자기를 불러요. 양이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를 부른 줄 알아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아채 갈까봐 도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기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상한 데서 하면 도망가 그러잖아요.
양은 낯선 음성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그 본능은 우리처럼 삶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본능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말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양과 달리 삶에 물들어 변한 상태입니다.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본능이 아닌 상태예요. 그리스의 문호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잔차키스는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본능에 충실한 인간을 그렸습니다. 거기서 두 사람이 인물 대비가 나옵니다. 조르바는 느끼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그에 비해 주인공은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르바에게 욕망은 단순히 생명과 연결한 감각이었습니다. 양은 자신의 목자가 아닌 타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한다고 했습니다. 주인과 타인을 알아보았습니다. 분별이 작동했습니다. 본능이었습니다. 양에게는 본능을 오염시키는 그 무엇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본능은 욕망이란 이름으로 작동합니다. 욕망은 원래 나쁜 게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다는 욕망이 어째서 나쁘겠습니까? 그런 욕망이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인간에게 욕망은 단순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차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욕망의 순수와 오염 사이에 삶이 개입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삶의 조건에서 수많은 소리가 우리의 본능을 흐립니다. 삶의 이런 구조가 곧 하마리티아입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눈뜬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종교 지도자는 눈을 뜨고서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무엇이 인식체계를 오염시켰다는 말입니다. 원초적 본능과 전혀 상관없는 욕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게 핵심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러셨습니다. 문은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문을 통하지 않고 방을 드나들 수 없습니다. 만일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 목자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디로 들어가는 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의문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풀려야 합니다. 이것이면 살겠구나 하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이며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탐구합니다. 8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이용하는 모든 종교 권력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드다라든가 유다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회가 혼란한 틈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나타나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것처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대놓고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자기 주장을 가르치는 사람은 모두가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를 따를 사람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문이다. 또 나옵니다. 내가 방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구원하다 소조입니다. 구출하는 것을 말해요. 이런 삶에서 구출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내적 존재를 보존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철학에서 소조는 내적 존재나 본질을 보존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원래 상태를 회복하여 그 어떤 수준으로 승화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복 있는 삶을 말씀하신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삽니다. 그 자체가 복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있지요. 가급적이면 믿음 있는 대로 하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예배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공치자자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 자체가 믿음 아니면 어찌 그리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말씀만 가지고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하시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옳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의 붕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과 생각이 같았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믿었습니까? 모태신앙, 말은 좋지만 다 헛거예요. 모태신앙에서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으면 그만이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내가 모태신앙이다 해서 그걸 좋게 여기는 그 마음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우리 의식이 깨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게 불가능하죠. 크든 작든 이런 차이는 좀 있겠지요. 그러나 염려할 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부르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대개는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삶이 무너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자기 부인이 그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정으로 자기라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9장에서 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백성을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사람이에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상은 그러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교입니다. 예수교가 뭡니까? 기독이란 건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목표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충분히 익숙한 나머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교회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설교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예수님 예자 한 번도 안 하고 끝나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어쩌고 저쩌고 뭐 이상한 소리만 해요. 그것은 위로 차원에서는 가할 수 있으나 설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 그래요. 예수님이란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에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비롯한 모든 복음서가 한 목소리로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그들이야 그러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문 뒤라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어놨으니까 그냥 들어오셨어요. 근데 만약에 안 열어놨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손잡이를 돌리고 열고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이 있는데 여기로 넘어오려고 그래요. 뒤에 창문이 있어요. 그럼 도둑이 여기 뭐 훔쳐갈 게 있는가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른 데로 지나다닐 수 없어요. 당신 자신이 문이라는 말씀은 당신 자신이 곧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에게서 이 삶을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구원은 이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삶이 다한 후에는 구원을 이룰 방법도 없지만 구원을 이룰 이유도 없어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인데요. 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방법이라는 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존재를 회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존재하는가? 우리말로 살아있는가 이 말인데요. 어감이 좀 깊지 않아서 존재하는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살아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으로 무엇을 얻자고 하는가?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환경과 여건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영혼으로 인도하사 우리 연약한 육신을 살피셔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지키시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